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당에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오늘도 참 맑고 깨끗한 하늘이 있더라고요. 네,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한 달 넘게 비가 오던 때도 있었는데 덥긴 하지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니까 여름답고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기 106년 7월 18일 맑은 마음 밝은 마음 찾아가는 일요 정례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전에 헌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 위하여 한 주간의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론 상서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선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세불조사 범부증생의 정품으로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 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선계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을 생로병사와 사생을 심신작용을 깔아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징그
혹은은 생의예로 혹은의 생어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런 의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종 의무를 이행한 교육 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단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서원함. 다음은 설명기도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7월 18일 원불교 안암교당 기도인 일동은 정심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사은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옵고 이렇게 법회에 모여 기도정성 올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일들이 희미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조해보며 반성과 다짐의 기도를 올리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점점 심해져 국내에서도 일주일 연속 1000명 이상 감염되기도 하고 최고 감염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방심하지 않고 손 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을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또 극하면 변하는 천지의 이치를 알려주신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희망을 놓지 않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활고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근원적인 해결은 지구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것이오니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자연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습관을 기르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성북교당, 유튜브의 법회, 공부방, 아침좌선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길 놓지 않게 해주시는 교모님, 교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더위 속에서도 천지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뜨거운 열기로 만물이 연글어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 찾아올지 모를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 등도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기도의 인연으로 기원인 가족 모두 원하는 모든 일을 순리대로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이루게 하시고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잘 사용하는 공부인 되겠나이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대중을 유익주고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보훈자가 되겠사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경계라 할지라도 더욱 공부심을 키우고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날마다 간절한 감사와 정성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 말씀은 한우란 한이치의 5, 지혜단련 17절입니다. 회부 1면과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한 제자가 여쭈었다. 중생은 12인연으로 수생하여 윤회하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업식이 없으므로 중생과는 달리 한 가지 단계를 밟지 않고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중생은 12인연의 수레바퀴에 끌려서 생을 받게 되는데 무명으로 행을 지어 습관성인 식으로서 수생을 하는 의미에서 업감 연기에 해당하고 부처는 무명의 행이 아니요 명의 행이며 습관적 식이 아니요 지혜로서 읽힌 청정식으로 입퇴하게 되니 진여 연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12연기가 바로 진여 연기가 되는 것이 부처의 수생이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암송 및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며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이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함께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166장 구수산 노루무게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인과의 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업식과 업적에 대해서 박세훈 주임교무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과의 세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정업과
천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셨고요. 업력에 대해서도 공부하셨고,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업식과 업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참 많은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과에 대한 법문을 또 많이 해 주셨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에 나오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타마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이죠. 예, 그러니까 존자, 위대한 부처님이시여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이 천하고 귀한 차별이 있습니까? 천하고 귀하다는 것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 삶에 이렇게 다양한 인생이 펼쳐집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이런 다양한 것이 생겨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람은 청년이여, 무삼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며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무삼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생겨납니다. 제자가 부처님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생겨납니까? 하니까 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업을 상속하는 자이고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고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인데, 이것이 이제 원문에 나온 빨리어로 저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자로 옮긴 거고, 다시 저는 이제 우리 한글로 설명을 드리면은, 업을 소유하는 자라는 것은, 제가 박세훈이잖아요. 저의 존재 자체가 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이런 키가 있고, 이런 얼굴색이 있고, 저는 업 덩어리다. 업이다, 그냥. 예. 성격은 정신적인 업이고, 예. 몸은 물질적인 업이고, 이것이 서로 이제 맞물려 있겠죠. 업을 소유하는 자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그냥 업 자체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다 이 업이에요, 전부 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그냥 그 업인 거죠. 나의 존재 자체가 업이다. 그러면 업을 상속하는 자라는 것은 뭘까? 요새 이제 뭐 빚투라 그래가지고, 예, 부모님께서 빚진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연예인들이 지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가 상속받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상속 포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속받을 수 있지만은. 근데 업이라는 것은 절대 상속 포기가 안 돼요. 네,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속이 됩니다. 업은. 나라고 하는, 제가 박세훈이라는 업 덩어리인데, 이 나라고 하는 업 덩어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전생의 업을 가지고 상속받아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태어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네. 나라고 하는 육신이 그때 시작된 것이지 업이라는 것은 영생을 통해서 상속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속만 받으면은 뭐랄까 희망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상속자임과 동시에 그 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자이기도 해요. 상속자임과 동시에 창조자이다. 그래서 상속자의 입장에서는 정업은 난면이다 라는 용어가 있죠. 정해진 업은 피해갈 수가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천업을 돌파한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상속받은 업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다. 그 다음에 업을 우리는 모태로 하는 자이다. 우리가 업을 모태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땅에 업식이라고 하는 종자가 만나서 업적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요. 그래서 업은 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식은 씨앗이고 우리가 그동안 상속받았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물과 온도와 같은 조건들이에요. 이것이 결합돼서 지금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을 땅으로 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업이란 땅 기반에서 업식이라는 종자가 그 땅에 심어져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결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다. 업이라는 땅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업을 친지로 하는 자이다. 업이라는 것은, 친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친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친척이나 가족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많이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나를 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죽어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되면은 지금 같이 있던 인연들은 다음 생에 만날지 안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보장이 있습니까? 부모님도 같이 만난다는 보장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죽고 나서 다시 만난다는 보장 없어요. 하지만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은 있어요.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업을 친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유일하게 나와 동반하는 것은 내가 지어놓은 것. 그것은 내가 죽어도 따라다닌다. 업보따리. 친지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친지라는 것은 친척. 윤회의 과정 속에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나의 업이다. 업을 의지초로 하는 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누굴 찾아가느냐?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전생에 업을 잘못을 잘 짓지 못해서 지금 괴로움을 받아요. 그럴 때는 어디에 의지해야 돼요? 업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고달퍼. 그러면 몸이 고달프면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내 인생이 고달프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업을 찾아가는데 업을 잘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업을 잘 짓는 거예요. 신업을 우리 참여문에 나오잖아요. 신업을 잘 짓는 것밖에 없어요. 새로운 업을. 구업은 달게 받고 감소불보하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업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상극의 인연이 있다 그러면은 상극의 인연한테 갚지 않는 것이 업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업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봤어요. 업을 소유하는 자, 업을 모태로 하는 자, 업을 상속하는 자, 업을 의지초로 하는 자, 업을
신지로 하는 자. 그럼 성업,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제가 이제 업에 대해서 연말을 하고 자선 시간에 저의 업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보면은 저는 코로나가 생겨서 제 업이 좀 쉬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코로나가 생겨서 안 나가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삶의 패턴이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저하고 안에서 있는 게 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만날 일이 적고 제가 무슨 회의나 이런 거 갈 일도 적어져서 내가 업을 지을 일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나리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는 삶은 업을 많이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업이다. 생각이 업이에요. 제가 아침 자선을 하는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네. 온라인 성북교당이 잘 돼야 될 텐데, 네. 코로나가 잘 진정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생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네. 생각이. 심지어, 독경을 하면서 제가 법회 시간에 목탁을 칠 때도 생각이 일어나요. 네. 그 순간에도. 네. 독경을 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자선을 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일할 때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 일할 때. 예, 일할 때도 생각나요. 우리 참 대단해요. 일할 때도 생각이 일어나요. 예. 잠잘 때는 생각 안 해요? 꿈속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스님들은 몽중일이라고 해요. 꿈속에서도 그 마음을 놓지 않아요. 예. 몽중이려. 그러면 이래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 그래서 격리가 되고 사람 관계가 적어져서 내가 업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업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몸으로 짓던 업이 생각으로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예. 생각이 업이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 보면은 유교 서적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사공이요, 군자는 항사공이요, 소인은 상념사라. 군자는 항상 남을 위해 큰 생각을 키워 군자를 이루고 소인은 항상 자기의 사사로움만 생각해서 소인이 된다. 군자는 자기의 단점과 허물을 충고하면 감사하게 고칠 생각을 하는데 소인은 누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원수로 삼아 보복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두 가지예요. 생각을 쉬거나 좋은 생각을 하거나.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을 쉬지 않으면 업이 생기고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삿된 생각을 하면 2배로 업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시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좋은 말씀을 시 300편으로 지어 놓았지만은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은 삿된 생각을 짓지 말라. 한마디로 하면 삿된 생각을 짓지 말라. 우리가 좋은 말로 책을 300권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삿된 생각을 하지 말라. 근데 제가 보면은 이 삿된 생각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삿된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겠어요? 돈이 삿된 생각을 떠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생각이 많아요.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벌 생각도 해야 되고 돈을 지킬 생각도 해야 돼요. 네, 경계가 많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생각이 많겠어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많겠어요? 네.
대통령이 생각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더 많을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생각이 많을까요? 네. 아는 것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이 생각이 더 많을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많을까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이 업인데 가장 좋은 것은 생각을 청정히 하는 것인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기억한다 그러면은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경계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것이 우리 성업 두 가지 생각으로 업을 짓는 거와 행동으로 업을 짓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성업, 생각으로 짓는 업과 몸으로, 육군으로 짓는 업의 공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어요. 아까 우리 그 시인은 사무사, 삿된 생각을 갖지 말라고 했지만 대종사님은 더 나아갔죠.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러니까 사업을 지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또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업을 짓는 거예요. 지금은 설교를 잘 들어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이 순간에 온전한 업을 쌓는 건데 이 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또 업을 짓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육군이 유사하면은 내가 행업을 지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이 사업과 행업의 공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심을 양성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업과 행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작업지서의 작업하고 좀 달라요. 인거의 세계에서 말씀하신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비 효과를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 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업이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작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잔잔한 호스에 돌을 하나 던지면은 그 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 작업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청소년이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어요. 내가. 그러면 그것은 내가 행업을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행업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도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지은 업이 파장을 일으켜서 핸드폰을 주변 사람이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작업이라고 해요. 한 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 작업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동일 작업, 부동 작업, 장단기 작업. 동일 작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 동초, 동일 작업. 그 다음에 이시, 이처, 동일 작업이 있어요. 동시, 동처, 동일 작업이라는 것은 지금 법회 시간에 제 법회를 같이 보는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시, 동처, 동일 작업이에요. 이시, 이처, 동일 작업은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순회 법회를 본다 그러면은 안암교당에서도 법회를 보고 똑같은 인과의 세계를 가지고 부산교당에 가서도 법회를 보고 광주교당에 가서도 법회를 본다 그건 뭐예요? 이시, 그쵸?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거잖아요. 인과의 세계를 가지고 법회를 봐요. 그럼 듣는 사람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같은 내용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작업이라는 것은 동시, 동초, 동일 작업이 있고 이시, 이처, 동일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 작업이에요. 같지 않은 작업인데 이것도 동시, 동처, 부동 작업이 있어요. 이 순간에 지금 우리 법회 필수 인력 교도님들만 와서 계시는데 제가 같은 설교 내용을 교도님들이 듣는데 자기가
지어놓은 바에 따라서, 공부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순간에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듣지만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법당에서 있지만은 얻어가는 것은 다르다. 동시동초 부동작업. 이시이처 부동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이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시간에서 다른 업을 행하는 것이 이시이처 부동작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단기 작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업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예. 하루 만에 이루어질 업이 있고 1년 만에 이루어질 업이 있고 500생 동안 가야 될 업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최장단기 작업이잖아요. 500생 동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집을 짓는 것도 저기 호수 옆에 있는 집처럼 조그만 집도 있고 빌딩을 짓는 것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예. 신라 때 솔고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잖아요. 황룡사 벽화를 그린 그 황룡사 벽화에 늙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그것을 보고 새가 날아와서 거기서 계속 앉으려고 했었는데 앉아지지 않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근데 솔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솔고의 부모들은 솔고가 화가가 아니라 유명한 학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서당에 보냈어요. 근데 서당에 가서 공부는 않고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부모가 솔고를 불러서 엄청나게 혼냈어요. 어린 나이에 솔고가 혼나니까 눈물이 뚝뚝뚝 바닥에 흘려졌어요. 그런데 솔고가 얼마나 그림을 좋아했는지 그 눈물이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거기서 또 혼나면서. 예. 이 정도로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이 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솔고가 금생에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린 것은 전생에 무수히 익혀왔던 습관이다. 그래서 그 습관에 의해서 황룡사 벽화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생에만 이루어진 것이냐. 전생부터 익혀온 습관이 이 생의 업을, 이 생의 빚을 발한 거다. 장단기 작업을 전생에부터 해왔던 것이다. 라고 우리 양사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가장 장단기 작업이 성불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생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한 생 만에 그것을 이뤘다거나 부처의 종자가 따로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한 생 만에 부처를 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처를 존경할 것이고 우리한테 희망이 있을 것이냐. 예. 부처의 씨가 따로 없다. 다만 다른 것은 부처님께서는 장단기 작업을 중도에 중단하지 않고 한 거고 우리는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생애 동안에 단기 작업만 계속 하고 살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산 종사님께서 대산 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우리의 근기는 두 가지다. 하는 근기와 하지 않는 근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단기 작업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종사님께서 정산 종사님을 보시면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장단기 작업송이라고 해서. 과거에 얼마나 닦으셨길래 빙글에 그 얼굴이 인자할까? 과거에 얼마나 궁굴리셨기에 평범한 말씀마다 듣고 싶을까? 과거에 얼마나 가다듬으셨기에 대하는 마음마다 바로 서질까? 여기서는 이제 자성의 정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정산 종사님이 저렇게 훌륭한 인품과 그 인품이 얼굴로 드러나는 업이잖아요. 예? 이 몸을 갖게 된 것은 장단기 작업의 장기 작업의 결과다. 쉬지 않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동업과 공업이 있습니다. 동업과 공업이란 것은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을 행하는 거예요. 예. 양산 종사님께서는 노름을 하는 것을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5명에서 친구가 모여서 같이, 고스톱을 한다고 하면은 그 5명 멤버는 공업을 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공업은 직접 관여한 사람이에요. 예, 동업을 진 건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은 고스톱을 칠 줄 몰라서, 자기 집을 고스톱 장소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뭐예요? 동업이 아니라 공업이에요. 간접업이에요. 예. 이렇게 양사님께서는 구분하셨어요. 예. 고스톱을 치는데 같은 멤버로서 5명이 쳤으면 그 사람은 동업이고,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줬거나 뭐 심부름을 좀 했으면 그 사람은 공업이다. 공업이라고 했는데 양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업이 이루어지려면은 많은 동업과 공업이 어울려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동업과 공업은 서로 동일하게 서로 유통된다. 뭐냐면은 달러가 한국에서도 쓸 수 있지만은 미국에서도 당연히 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어놓은 업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지어놓은 업은 미국에서도 되고, 예, 아프리카에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동업과 공업의 결과는 뭘까요? 코로나겠죠. 그죠? 코로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많은 생 천지배운을 같이 동업을 하고 공업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해서 지금 같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의 성질이 있어요. 업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선악업이 있고, 무기업이 있고, 강약업이 있어요. 선악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명확히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대동사님께서는 상생의 업과 상극의 업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혜가 생성되면은 상생의 업이고, 죄가 생성이 되면 상극의 업이 되겠죠. 업이라는 것은 선악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업이 있어요.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업. 그 다음에 강약업이 있어요. 강하게 형성되는 업이 있는데, 양산 종사님께서는 강약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술과 담배를 말씀하셨어요. 관성이 생겨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은 그것이 되게 굳어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업. 그것이 이제 술과 담배, 강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도님들께서 업을 지을 때 가장 조심할 것이 감정이 섞이면은 강업이 된다고 했어요. 감정이. 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예? 다른 사람의 무안을 줬을 때는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이 되잖아요. 그죠? 평생을 잊지 못해서 복수하는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것이 강업이에요. 예. 그냥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많이 실려서 내가 업을 짓고, 반대로 상대방한테 감정이 각인되게 업을 짓는 것은 강업이에요. 이렇게 이제 업이 선악업, 무기업, 강업이 있는데, 이 강업이나 악업은 이 6가지의 이유 때문에 지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이 좋고 악이 나쁜 것은 아는데 악을 짓게 되는, 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나한테 이로울 때 악인 줄 알면서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나한테 이로울 때, 우리 코로나 방역수칙도 나한테 이로우면 이게 어기게 돼요.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걸렸을 때, 내 명예와 걸렸을 때는 그 내 명예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쁜 건지 알지만은 악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 생존의 욕구.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지금 막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이 불안함 때문에 악을 짓게 돼요. 그리고 찰나적인 향락. 우리가 나쁜 것은 아는데 이것이 나한테 감각적인 쾌락을 강하게 줘요. 그럴 때는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을 해가 돼요. 그리고 편리하고 편안함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천지배운을 하게 되는 것의 상당수는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악을 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생에 지어놨던 습관이 상속이 돼서 악을 짓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악의 성질이 돼요. 근데 이것이 업식과 업적과
업력으로 되는 건데, 업식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자가 돼요. 마음의 씨예요. 업적은 뭐냐면은 그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 업식이 없으면 업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적의 마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마음의 씨가 발화가 돼요. 업이라는 땅을 만나서 발화가 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업적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밖과 같아서 이 업식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줘요. 예. 도와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 먹은 것이 잘 밖으로 표현되게 좋은 것이든지 안 좋은 것이든지 도와줘요. 그것을 동화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나의 업적이다. 나의 업적. 왜냐하면 내가 이 생에만 지은 것이 아니라 과거 생에 지은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 생에 지어갈 바도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든 현상은 어느 때 어떤 일로 인하여든 장차 나와 관계가 이루어져서 업적으로 동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직접 업은 아니지만은 간접 업이다. 그래서 업 이렇게 비유했어요. 내가 자석을 들고 있어요. 자석을 들고 있으면 그 자석이 업식이에요. 근데 자석이라는 것이 쇠만 붙지 나무는 붙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나무만 쇠만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업식과 관련 있는 것만 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내 업식과 관련 있는 것이 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석이 나무는 붙지 않고 쇠만 붙는 것이고 그 업식이 업적을 끌고 오는 것을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힘이 업력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양산 종사님께서는 그것을 판국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국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작은 판국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잤다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체험을 하고 싶으면은 잠을 잤다 깨어나는 것이 죽음의 작은 판국이 바뀌는 건데 수면이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한 마음을 잘 챙기고 그 잘 챙기면은 깨어날 때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건데 큰 판국은 죽음이고 작은 판국은 수면인데 우리가 잠을 잤다 깨어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죽었다가 태어나는 원리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었다가 태어나는 것이 어떨 것이 궁금하면은 내가 잠잤다가 깨어난 것을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잠잤다가 깨어날 때는 판국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잠잤다가 깨어나면 내 가족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내 친구도 그대로 있고, 내 집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도 잠잤다가 깨어나는 것과 비슷한데 그것은 판국이 바뀌어요. 부모가 바뀌고, 친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요. 심지어 사람으로 죽었는데 짐승으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잠을 잘 때마다 최후 일념을 청정히 하는 것이 판국이 바뀔 때, 내가 죽어갈 때 제대로 정신 차려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천도의 연습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때 한마음 챙기면 돼요. 잘 때. 예. 잘 때 한마음 챙겨서 잘 때 최후 일념을 청정히 이것을 마음속에 딱 박아놓으면 돼요. 잘 때 한 생각 청정히 하면은 죽는 그 순간도 그것이 힘이 돼서 한마음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잘 때 마음을 챙기는 것이 작은 판국에서 내 마음을 챙기는 연습이 되고 그 연습을 부지런히 하다 보면 큰 판국의 변화, 내가 죽어갈 때 최후 일념을 잘 챙겨서 청정히 해서 내 좋은 수생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업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짓는 것과 행동으로 짓는 것이 합쳐지는 것이 성업인데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셨다. 예. 육군이 무사하면은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것으로 했고 육군이 유사하면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상속이 돼서 판국이 맨날 바뀌어가고 있는데 완전히 한판 바뀌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판국에서 내가 정신 차려서 살 수 있는 것은 잠잘 때마다
최후의 일념을 챙겨서 청정해서 깨어날 때 최후의 일념, 청정한 일념이 최초 일념과 연결되게 잠잘 때마다 노력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해서 자기 천도를 하는 연습이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크게 두 가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성북교당을 잘 활용하시면은 판국을 바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입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14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중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공부했습니다. 강준일, 이법공, 허대신, 강성조, 김정원, 송종원, 전진경, 신혜운, 유주원, 박성묘, 오진숙, 이대원, 김원덕, 이현도, 이재선, 장문선, 박오연, 백도원, 김인의, 김명희, 문정아, 박희정, 양윤수 교도와 청년 25명 등 총 5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박세영 교무님은 원불교 상담학회 회의에 줌 온라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17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회장단 회의가 줌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모두 11명 참석했습니다. 국제마음공부학사 희사마련 희사금액입니다. 강준일, 오진숙, 이태성, 서현정 교도 합 8만원, 심현승 청년 2만원, 이번 주 합계는 모두 10만원이고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3천여만 원입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회와 공부방 및 모든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유튜브와 줌 온라인 활용하시고 온라인 성북교당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회는 현장 진행 요원만 현장 참석합니다. 대면 법회로 전환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에서 자문판 전서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새로 받으신 전서는 차후 여건이 되실 때 교당에 반납해 주시고 기존 전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회에서도 기존 전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8일 일요일 오후 4시 일기 공부 모임인 미인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21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4대 강령 중 정각 정행을 공부합니다. 강연은 정명은 청년이고 설교는 전성우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전성우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에 줌 온라인으로 참석하십니다. 24일 청년법회는 휴가법회로 쉬고 25일 일요일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훈련은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인해 9월 혹은 10월로 연기를 하고 당일은 정례법회로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법회로 당분간 떡공양과 청소는 쉽니다. 네. 그럼 다음 한 주도 오늘 법회 공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급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기 106년 7월 18일 안암교당 일반 정례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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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